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전도하시다. 순종으로 전도하시다. 전도잔치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D-Day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6일 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서도 전도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또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전도할 사람들은 이번에 관계 전도니까 이렇게 꼭 모실 분들은 잘 전도를 해서 이번 기회에 꼭 교회로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 제가 밴드에다가 우리 동영상을 제가 하나 올려놨거든요. 지난주에 봤던 동영상을, 그것도 이제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참 이렇게 빨리 지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잘 살면 잘 살수록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 때는 누군가 조금만 도와줘도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도 나도 잘 사니까 웬만큼 잘해줘도 고마운 줄을 잘 모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껏 나라에서 공짜로 무료로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나라는 국민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빼앗아같이 준 적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우리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소비 쿠폰도 주고 10만 원씩 다 받으셨죠. 또 코로나 때에는 또 민생지원금이라 해서 그때 100만 원 정도 줬습니까? 참 많이 줬죠. 복지제도가 발전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챙기기 시작합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기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기술도 가르쳐주고 공공근로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생활자금을 주고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는 실업수당도 줍니다. 나이 든 어른들에게는 매달마다 노령연금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좋은 세상이 왔다고 다들 좋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받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시책이 잘못되었다고 불만과 불평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마운 마음도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당시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게 되면 유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밖에서 또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소리를 지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소리를 높이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이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마른 땅에 비를 사모하듯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시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 나병 하나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고침을 받으라. 말씀 한마디면 고침을 받습니다. 아니면 진흙에 침을 이겨서 이렇게 아픈 부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한 말씀만 하십니다.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맞지 않죠. 제사장들에게는 언제 가야 합니까? 나병을 다 고침받은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서 나병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얘기하면 제사장이 몸을 다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나병이 있나 없나 살펴본 다음에 완전히 나았으면 이 사람이 이제 나병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 그 사람은 다시 유대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가족품으로 유대 공동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을 고침 받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고쳐주시지는 않고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병 환자에게 믿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믿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작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제사장에게 가봐라. 그러면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7장을 보고 있는데 17장 6절에 보시면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작습니다. 겨자씨 밥알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는 굉장히 뿌리가 깊고 넓은 나무입니다. 쉽게 뽑히지 않는 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면은 뽕나무도 뽑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믿음의 양이 작으니까 그 양으로 부족하고 더 믿음을 부어서 더 크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제사장에게 가면 됩니다. 가는 거는 쉽잖아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는 큰 믿음이 아니라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그 믿음이라도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 천국 갈 때만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면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 자리에 고쳐주셨으면 그 효과가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치료받는 것을 경험하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필요한 것을 사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크면은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삽니다. 거기서 좀 더 똑똑한 아이들은 가서 외상으로 다 삽니다. 외상으로. 엄마 아빠가 줄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내 말을 믿고 한번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고 그들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계속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이 나았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병이 나았다는 것을. 그래서 그 확인을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9명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바로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돌아와입니다. 돌아와. 다른 9명은 다 나았다는 최종 진단을 받기 위해서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우리말 어순으로는 이게 돌아왔다는 것이 마지막에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것,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그때 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딸이 40이 넘도록 4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갔어요. 이 권사님이 늘 하는 말이 우리 딸이 시집만 가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 딸이 좋은 신랑을 만나서 시집을 갔습니다. 권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요. 그런데 권사님이 하는 말이 얘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기는 낳을 수 있을까요? 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감사는 즉각 해야 됩니다. 과거 생각, 미래 생각 다 하면 언제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오늘 현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에게는 깨달음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습니다.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나병까지 걸렸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 나은 것을 보고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 내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즉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구나.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감사할 때를 보면 남과 비교해서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합니다. 남에게 없는 것,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저에게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암에 걸린 사람은 감사할 게 없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게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항상 남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이유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거기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는 마음으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감사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조건을 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저.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박국의 찬양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양이 없어도 괜찮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치료받은 문둥병자들이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9명을 찾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가 고침을 받으면 돌아와서 감사해야 된다, 너 인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침을 받으면 돌아와서 감사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고침받지 않았느냐? 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뭐 마음 상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노골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른 9명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십니다. 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는 왜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감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연히 된 것처럼,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당연시하고 대충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시험에 드는 까닭이 뭐죠?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만 하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불평하고 왜 이렇게 일이 많나?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를.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늘 묻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쁜 일, 좋은 일 뿐만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 모든 일에 다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합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형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명령형입니다. 범사에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단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시급한 문제만 해결받는 수준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를 돌리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치료받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의 맛배기입니다. 진짜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에게 진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까지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치료된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문둥이로 지내면서 못 살았던 것, 못 먹었던 것,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못했던 거,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가 기도로 병이 나은 것,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가 기도로 사업의 축복을 받은 것도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향해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징검다리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후 돌아와 감사를 드린 문둥병자는 새로운 삶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문둥병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더 큰 축복을 예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부르는 감사. 내가 너에게 더 큰 걸 주고 싶은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 우리가 한번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감사의 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보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진짜 그 찬송대로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이 예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더 큰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은 이 축복을 놓쳤던 거예요. 하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그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감사한 거 봤습니까? 불신자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죠. 어제 꿈자리가 좋았다고 생각하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구원받은 자녀의 특권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이 상해하실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적어 보려 했는데 잘 안 적으시던데 여기다가 모자라면 이 뒤에다가도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하나씩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축복을 부르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주께서 예배하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 드리겠습니다.